그때 보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봤죠. 제가 그 삼선 몇 학이요? 그렇죠. 삼선 파락. 지난번에는 삼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예, 삼선. 삼선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은 파락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이죠. 자,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파락이랬죠. 파락. 악이라고 쓴 건 뭐냐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해라 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삼선이라 그랬고 파락은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방법, 그렇죠? 사랑의 방법이라고. 사랑이 뭐냐?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왜 필요한가? 왜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4절, 5절, 6절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게 바로 이제 삼선과 파락이었던 거죠. 자, 삼선은 지난번에 설교했으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갔죠? 수요일 때 안 올라갔어요? 아직 안 올라갔어요? 예, 은혜로다. 자, 예, 그래요. 일단 가능한 대로 이제 공기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받아서 안 올리지? 자, 올리기 바라고요. 오늘은 파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 4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이제 세 가지 나와요. 세 가지. 4절에는 세 가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5절에 몇 개 나오냐?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한 가지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외우기 쉽게 앞글자를 이렇게 땄는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좀 하고 있으니까, 자, 4절에 세 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고우. 영어로 고우예요. 시작. 해놓고 이제 사랑은 있잖아요. 제목을 사랑은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번에 시작 고우 이렇게 썼어요. 예, 시작하는 게 고우 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시작이 뭘까요? 시는 시기. 그렇죠. 시기하지 않으며. 작은 그렇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 이제 뭔가 좀 통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5절에는, 5절에는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더라죠.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면 쉬운데, 그냥 애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뭐냐. 근데 5절은 만들어 봤어요. 무식한 자가 성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무식한 자가 할 때 무는 뭘까요? 그렇죠.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가 할 때요. 무식한 자 할 때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 성악할 때 성은요? 성을 시하는 거. 뭐 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무식한 자가 성을 하는 것이다. 이라고 제가 만들어놨어요. 제가 무식한 자라니까 나쁜 것으로 받아요. 성악하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식한 자라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다 줄거놓고 무식한 자의 뜻이 뭐냐? 이거를 아는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변명을 써놨어요. 뭐라 하냐? 무식, 먹지 않는 자. 그럼 몸이 어떻게 써요? 슬림한 자죠. 그래서 밑에다가 무식한 자는 슬림한 자다. 날씬한 자다. 몸매가 좋은 자다. 이렇게 나름대로 변명 쓰게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성하는 사람도 참 훌륭한 거예요. 여기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절에는 3번에
도대체 그럼 이 스님하고 모신 자가 누구냐? 예, 부일이다. 예, 뭘까요 그럼 부일을 했대? 불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글자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아닐 때는 칠판에다 해갖고 다 쓰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파라기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시기하지 않는 거. 야, 이게 참, 여러분 보세요. 시기지심과 측은지심이 다르죠. 그죠? 시기지심과 측은지심. 측은지심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상대방을 측은하게 보는 거니까, 측은하게 보는 마음, 얼마나 좋아요. 동정과 측은하게 보는 건 다릅니다. 상대방을 불쌍하게 보는 거는 동정이죠. 측은한 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측은지심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측은지심.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시기지심이죠. 시기지심이 나오는 이유는 왜? 나 때문에 나오는 거죠. 나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이죠. 우리가 왜 시기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낫다 그러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지금 한일 간에 이제 아주 그냥 더 이제 이게 갈등이 많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서 살았어요? 식민지화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번에 선진국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죠. 항상 우리보다 못해야 되는데 또 이쪽에 이 아시아 이쪽에 되게 뭐죠? 이게 이 동쪽에서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그래도 선진국으로 일본 자기 자신들만 있어야 하고 G7에도 자기들만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G7 회의도 막 참석하고 이제 여기서 선진국이 또 한국이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되게 상한 거예요. 그게 왜냐? 그게 시기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저렇게까지 이제 안 하겠죠. 왜냐하면 시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시기하면요 점점 사람이 추해져요. 나중에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겨우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한 사람은 그러니까 참 어렵죠. 시기. 물론 시기 받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시기 받을 만한데 우리 에이플 지사님, 혹시 시기한 사람들 없었어요? 은근히 이렇게 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난 너보다 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니는 나보다 점수가 더 맞아? 막 이러면서 시기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시기지심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한 사람 파멸로 몰아오기 아주 쉬워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도 워낙 잘 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막 시기심에서 그렇게 감옥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죠? 백예종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남이 장군도 알잖아요. 그 어린 나이, 젊은 나이죠. 젊다리나 어리다나 젊은 나이라 그러죠. 그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게 시기지심 때문에 거죠. 너무 잘났으니까. 대쪽까지 굽고 잘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습 속에도 이게 시기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 말로 참 잘한다. 근데 잘한다 그러면 또 괜히 또 정말 잘하는 건 맞지만 막 이렇게 또 잘난 척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참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흉측하죠. 흉측한 거예요. 요즘 비가 왔잖아요. 요즘 왜 그렇게 이 지렁이도 옛날에 쪼만했는데 왜 이렇게 굵어요? 돌아다니는 거는 아주 징그러 죽겠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건 그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아주 징그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하고요. 항상 상대방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건요.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해야지 경쟁자로 생각하는 순간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시기하고 자랑 같이 이어지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자기 막 자랑하고 싶은.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은 뭐예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말이 적은 거하고 말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적게 하는데 상처를 주면, 상대한테 많이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에 대한 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자랑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게 도를 넘어서선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막 잘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것저것 쓸 것도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에 됐어요. 뭐 삼성이나 이런 데 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친구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죠?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은 못된 겁니다. 자랑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됐으면 우리가 알아주긴 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 알릴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랑으로까지 가면 안 돼요. 자랑은 뭐냐? 남에게 상처 주는 데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엄마들이 자랑이 있죠. 보면 막 태어난 아기를. 김성호 선수 분명히 그럴 거였다. 혜림이가 이제 애를 딱 낳잖아요. 아직 이름도 없는데 아들이야. 탁 나면 아이고 우리 애 예쁘죠 하고 또 저한테 제발 그거 묻지 마세요. 저는 태어난 애들 보면 얼굴이 시뻘게 갖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되게 못생겼어. 나중에 커서는 예쁜데 그것도 모르지. 커서 예쁜지도. 근데 보면 괜히 예쁘냐고 물으면 참 곤란해요 이게. 참 거짓 증거를 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요. 예. 목사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드는 참 이상한 심보를 가졌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이게 자랑.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식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세 글자로 팔불출혈이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랑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랑하는 것보다 좀 자랑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사실 그 자랑할 것도 없는 게 뭐예요?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 그죠? 안 그래요? 만약에 아까 심리사님이 딱 할 때 이제 집 기도를 했어요. 자, 주집을 주셨어요. 좋은 집을 주셨어요. 전 주님을 믿어요. 자, 줬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나 초대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주셨다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하나님 주신 건 없어지고 누구 거야 이게? 나의 노력에서 내 건 거야. 막 이제 그때부터는 자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돌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 자랑이 된 거예요. 내 자랑이.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정말 조심해요. 제가 간증을 될 수 있으면 안 시키기가 그거인 거예요. 간증하라 그랬더니 뭘 간증해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생겼어. 또 집이 있던 사람이 집이 없어졌어. 그럼 누가 간증해야 돼요? 집이 있다가 집이 없어진 사람이 간증해야 될까요? 집이 없어도 집이 있는 사람이 간증해야 될까요? 잘 몰라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 보면 대대적으로 집이 있다가 집이 없어진 사람은 간증 안 해요. 잘. 근데 집이 없다가 있는 사람들은 간증을 해요. 참 묘하죠? 바울은 내가 가난해도 찰 줄 알고 부에도 찰 줄 안다 그랬거든요. 저는 진정한 이제 그 진정한 간증은 생각해보세요. 집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뭘 자랑하게 되죠? 집 자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집 자랑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집이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올 때. 더 나빠졌잖아요. 그 사람이 간증하면 집 자랑이 아니죠. 아니 집을 잃어버리는데 무슨 자랑하겠어요? 그럼 뭘 자랑하겠어요? 집을 잃어버렸음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다고 집이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있든 없든 항상 우리가 간증할 때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랑하지 말며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기 자랑 자꾸 하다 보면 곤란합니다. 상당히.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교만 이제 자랑이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변질되면 교만이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이죠. 우리가 참
참, 이게 겸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가끔 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애들 좀 야단칠 때도 있는데, 저는 애들 못해서 야단치진 않아요, 사실은. 게을러서 야단치는 게 있는 거지. 근데 보면 애들이 보기는 그잖아요. 뭐, 점수가 70점, 80점 맞는 애들도 나오지만, 가끔 다 보면 4점 맞는 애들도 오잖아요. 예. 선수들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2명이 나왔잖아. 4점 맞는 애들. 수학 점수 4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10점 만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100점 만점에 4점 맞는 애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너 왜 노력 안 하니?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건 되게 뭐예요? 그 선생님은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4점 맞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점수 90점 넘게 맞는 애들은 고생이 아니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 맨날 4점 맞을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성적표 들고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고생이니까 4점 맞는 데 고생해요. 4점의 인생.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 끝에서 2번째 이렇게 할 때 그 성적표 받을 때 그 느낌이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걸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해보셨으면 아는데 에이플 사진 모르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요, 예,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들 마음을 오히려 위로를 해줘야 돼요. 점수 잘 맞는 애들이 무슨 위로받았겠어요. 아니, 에이플 받은 지사님한테 내가 왜 공부 그것밖에 못했어요? 그럼 그게 상처돼요? 안 돼요. 근데 4점 받은 애한테 너 왜 4점 못 맞았어? 상처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거는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그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은 그거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랑이라는 거, 여기 지금 말하는 여기 우리 이 파락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이 파락을 갖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파락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죠? 예. 은근히 또 엘리베이터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거든요. 여기서 파락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삼성과 파락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 삼성 파락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랑 너랑 요양원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 안 힘들다 이 말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삼성 파락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무관으로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학교 끝나면 가게 일할 텐데 일할 때도 이제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윗사람도 있고 삼성 파락을 갖고 적어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교만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잘 안 들어. 패망의 또 넘어짐이라 그랬죠.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그죠? 표면 선보이고. 참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가? 사람은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적인 거를 극복하세요. 알겠죠? 극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이거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제가 겁나는 게 그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유행하는 걸 딱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 너나 나나 갖고 싶어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필요하니까, 또 그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데도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경우,
이거 진짜 시기심의 정말 아주 대표적인 거죠. 예,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예, 그러면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무례한 자. 이거 뭐냐면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예의가 없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곤란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의를 배워야 돼요. 그 우리 보면 우리 유교와 성리학 사상에 보면 정말 예의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라 그랬는데 유일하게 한국만은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했어요. 오랑캐란 말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의가 있거든요. 참 근데 이게 예의는 오늘날에 진짜 이게 예의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예, 외국 서양에서 신사나라는 영국이잖아, 그죠? 우리가 들은 대로 그죠? 예.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변질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법전 성경을 중심으로 법전을 만들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았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 예의가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예의를 잘 하고요. 그 예의가 뭐예요? 근데 예의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지식한 예의는 그 예의가 아닙니다. 그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 고지식한 예의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비정상적으로 마음을 상해하는 사람. 특히 이렇게 참 조심해야 돼요. 보면 윗사람도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랫사람도 윗사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중심, 자기 유익. 그러잖아요.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게 되면 내 시간을 아까워하고 내 물질을 아까워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결국 뭡니까?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거, 그런 교회 유익 참 곤란하죠. 때로는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또한 우리가 시간이나 또한 모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오늘날에 보면 그 화를 많이 내는 시대가 됐어요. 화를 많이 내는 자신들을 볼 때 정말 이거는 사단이 그 틈타기 딱 좋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많이 낸다, 그럼 곤란합니다. 일단 화를 많이 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많죠, 물론 건강도 다 있는데, 근데 건강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에 스케줄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또 많이 베끼고요. 항상 그러잖아요. 요즘은 다 보면 다 핸드폰에 다 빠져 있어요. 잠시 쉬는 시간도 핸드폰으로 봐요.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편안하게 잠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할 걸 하면서도, 그러니까 정말 이거 보면은 요즘 핸드폰 때문에 참 큰일이에요. 특히 제가 젊은 그런 학생들 보면 걱정되는 게 이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늘 쉴 시간이 없어요. 잠시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할 걸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대부분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끝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한테도 공부 이제 배우는 애들도 잠시 쉬는 시간에 이거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지네끼리. 제가 못하겠어요, 이제. 쉬는 시간도 핸드폰 못하는데 다 뺏어요. 앞에 다 놓고 집에 갈 때 돌려줘요. 그래도 잘 놀아요, 이제.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갖고 놀고, 없으면 맘대로 놀아요.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의 노예가 된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도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 몰라요. 핸드폰 하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쓰기 별거 다 하잖아요, 이게. 인터넷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이 핸드폰에 내가 홀리는 순간
내 신앙은 다 떠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좀 이제 핸드폰하고 좀 시간을 좀 이렇게 거리를 두세요. 예,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유가 없는 삶,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예. 그럼 우리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늘 뭘 생각해요?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 나쁜 거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악한 것은 나쁜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나쁜 거.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과거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사람 과거에서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거, 마음 상하게 한 게 있고 또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꼭 보게 되면 잘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거, 나에게 마음을 상해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예. 제가 그 전기를 보고 저는 되게 놀랐는데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참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피하는 최고의 권력가이면서 세계적인 권력가이면서도 자리를 피해주는 사람, 자기를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 참 그런 부분이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자기 기분 상하게 하게 되면 막 성질 내잖아요. 그죠? 복수하려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거 참 유익하지 못하죠. 권력 있는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권력 가진 사람은 악한 거 생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옹기하는 거죠. 차를 몰고 내 앞으로 추월을 했다. 끝까지 쫓아가서 욕하고 가잖아요. 그죠? 정말 이거는 그게 뭐냐,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됐을 때 그 상처를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가 되는 걸 생각하면 좀 더 상처가 깊어집니다. 손대면 안 돼요. 상처는 손대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육체적인 상처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를 자꾸 내가 생각 속에서 손대면 점점 커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악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주인공이 내 자신이 돼서는 안 돼요. 늘 내 자신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념, 그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건 진리한 게 기뻐한다니까 반대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아무튼 오늘 얘기했던 파락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수요일날 삼선 올리세요. 밴드 올리고 삼선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나눴던 파락, 삼선 파락을 꼭 기억하세요. 써놓으세요. 삼선 파락은 왜? 이게 사랑의 방법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다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이 뭐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삼선 파락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